칭찬도 좀 해주시고. 좋죠. 오고 가는 칭찬 속에 싹 트는 사랑 좋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길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질문들이 생기죠.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도 그렇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 해서 질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거의 매주 두세 명의 청년들에게 질문을 받아요. 카톡으로도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데 대답하기 간단한 질문들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그 카톡을 읽고 한참 동안 고민을 하고 또 책도 쳐다봐야 될 정도로 어려운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혹시 답장을 늦게 하더라도 씹은 거 아니니까 인내를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제일 난감했던 질문은 지난주 설교에서 지극히 강조를 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바로 그 주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최소한 지난주 설교 정도 좀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질문하면 제가 마음이 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제목처럼 참 어려운 질문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겪게 되는 어려운 질문들 중에 하나님께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요구는 부당하신가? 이 부당이란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injustice라고 좀 적어 보았는데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보신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신명기 7장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신실하시다.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이행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10절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시작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 보응하신다는 게 뭡니까? hate 하신다, repay 하신다, 퍼니시먼트 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안 지키시는 자에게는 멸하신다, 미워하신다 이제 이렇게까지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런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짧게 하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지키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좀 권면하십시다. 말씀을 지키면서 사십시다. 그렇게 하면 권면하시죠. 자, 근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자신도 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테고 듣는 사람도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지난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번째 질문에서 이런 걸 같이 나눴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8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까? Are we then so corrupt, wholly incapable of doing any good? 완전히 부패하여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습니까? 온갖 악만 행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뭐였어요? 대답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신데 사람에게 말씀을 다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번째 질문이 나온 겁니다. 9번째 질문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 좀 어려우시면 영어로 나와 있는 것 읽어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 따지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뭐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셔야죠. 따지듯이 묻죠. 이게 굉장히 사람 중심의 질문입니다.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법을 세워놨는데 그 법을 사람들이 못 지키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사람이 타락해서 법을 못 지키게 됐는데 하나님 법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고 사악한 그런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요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줍니다. 아닙니다. 1.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2. 시작. 마귀의 꿰매 빠져 고의로 불순종했습니다. 여기서 고의로가 중요합니다. 고의로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처음에도 이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 요리문답은 사실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걸 선생님이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다 외우시고 좀 기억하시면 신앙적으로 유익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로 대답을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 모든 이 선한 일을 행할 충분한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둘째, 사람은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고의로 불순종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사람의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죠.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유전됩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대표성, representative라는 것과 연계성, engagement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죠.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가 지은 죄가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모든 강에 전염이 되는 겁니다. 강 위에서 누가 독을 딱 풀면 밑에도 다 오염되는 것처럼 한국에 메르스라는 바이러스로 지금 아주 난리가 났죠. 제가 최근에 들은 뉴스로는 4명이 이미 사망했다고 들었어요.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전라도의 한 마을에는 어떤 할머니가 메르스에 걸리셨는데 병원에서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으세요 했는데 할머니가 그냥 가신 거예요. 이 말을 안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그 자기 마을로 가신 거예요. 마을로 가셔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 다 만나시고 그래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격리된 사진을 봤습니다. 바이러스가 걸려서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이 다 감염이 되는 것처럼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유전이 되었다. 그것이 이 representative engagement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따먹은 거예요. 이것을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original sin. 이분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 아담을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둥 마는 둥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뱀의 유혹에 넘어가죠. 뱀이 이브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브한테 다가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면서 유혹하듯이 질문을 딱 하니까 이브가 대답을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띄어나 보세요. 자, 이 대답을 보시면 이브가 이 대답을 통해서 세 가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짓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짓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maybe 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축소합니다. 심각하다 얘기하셨는데 대충 듣습니다. 둘째,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냥 먹지 말라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거기다 추가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씀에다가 덧붙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은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의 길을 보여주신 것을 기뻐했어야 한다. 정말 사랑스러운 나무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알려주셨으니까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바라보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분은 애초부터 그 나무를 두렵게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죄는 이제 말씀 치우셔도 되고요. 세 번째 죄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분명히 무시한 거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면서 오는데 꺼져라고 하지 않은 거죠. 말을 그냥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죄와 함께 계속 동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정신을 못 차리죠.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의 동산을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에덴 동산을 지키라. 지키지 못했죠. 뱀의 말을 막지도 않고 오히려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인류의 조상이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선물들을 다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사람을 선하게 창조해 주신 것이 선물이고, 선악과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 선물이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것, 즉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그 선물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 선물을 주셨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이 선물들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 타락한 사람들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물을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보세요. 우리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권리를 좋아하는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주위에 아가들을 좀 보시면 동생이랑 사이좋게 나눠 먹어라, 이 선물로 줍니다. 근데 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건 내 거야. 손에 꽉 쥐고 안 놓으려 그러죠.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분도 있죠. 그렇게 되면 동생은 안 준다고 울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엔 누가 오십니까? 그분께서 오시죠. 가지고 있던 것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 그래요. 우리 다 내 권리다 그러는 거예요. 내 권리다. 선물인데 권리다. 이브도 그랬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없다. 그런 말에 왜 못 먹게 하시냐라는 불만과 의심이 그 마음에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어기고 반역하죠. 하나님의 선물들 다 잊어버립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물들을 다 먹고 누리면서 에덴에서 살 수 있었는데 쫓겨나게 됩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다 어느 정도 두려워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두려워하는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사람의 본능 안에 죽음을 두려워함이 있을까요? 원래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에 죽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겨요. 에덴에서 죽음은 사람에게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는데 타락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서 하나님은 부당하십니까? 인저스티스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셔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그걸 다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선물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남아요? 사람이 다 타락한 이후에도 이 율법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 한번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능력을 버리고 타락을 다 해버렸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것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러너스 라이선스를 막 딴 청년이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처음 따보니까 자동차 면허 얘기하는 거예요. 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자친구를 불러냈어요. 드라이브 가자. 여자친구는 좀 걱정이 되었지만 남자친구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같이 탑니다. 여자친구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밤길 커브를 돌다가 꽝 하고 전봇대를 들이받아 큰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차는 박살이 나고 자신과 여자친구 모두 크게 다쳤어요. 특별히 여자친구가 다리를 평생 못 쓰게 되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거 진짜 얘기가 아니고 가상의 얘기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차를 만든 놈이 잘못이다. 여자친구한테는 왜 나를 말리지 않았냐, 또 왜 국가는 전봇대를 거기다 만들었냐, 이렇게 원망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혹은 나라에다 대고 러너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은 사고를 내도 괜찮다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운전을 못하는데 당연히 사고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이 잘못됐다. 어떻게 러너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과 풀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에게 똑같은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꽤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또는 차가 사고를 냈으니 차만 처벌하자. 또는 차는 나쁘니 아예 세상의 모든 차를 다 금지시키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청년은 좀 보살펴줘야 되겠다. 이 청년은 그 면허가 뭔지, 법이 뭔지, 자동차를 잘 사용하면 자기가 그 라이선스를 가지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사용하면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그 질문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의 법에다 대고 지킬 수 없는 법을 왜 주십니까? 라고 따진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다. 참 신비로운 것은요,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도 이 법이 여전히 유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좀 연구하다가 너무 신비했어요. 이 법은 사람들이 에덴에 있을 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킬 수 있을 때 주어진 것인데 사람들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여전히 유익하다. 어떻게 유익합니까? 첫째, 그 법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되죠. 그 하나님의 법의 그 스탠다드를 보면서 그 법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은 저기에 있구나. 둘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죠. 내 힘으로는 이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셋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한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저기 있는데 나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데 이 엄청난 간격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그 간격을 이어주신 일. 제가 오늘 찬양을 드리다가 잠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 뭉클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깨닫게 되죠. 마지막 넷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순종이 시작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실제로 여호와 율법을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때 그 순종이 완성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법은 축복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시고 또 그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질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고 지나치시는 일은 없습니까? 요리문답 10번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답은 이렇습니다. 답도 읽어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질문은 간단하죠.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자기 자신을 보라고, 자기 자신을. 딴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안 죽고 이 자리에 다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 혹시 벌 안 주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법은 없습니까? 그런 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한 거죠. 원죄, 오리지널 신은 아까 얘기든 대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아담과 함께 지은 죄고요. 자범죄는 actual sin, 우리가 날마다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제로 미워하고 죄를 지어가죠. 저한테 상담 오는 청년들의 상담에 아주 많은 부분이 저 친구를 혹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이거예요. 이 본능이에요, 본능.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경향.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그 원죄에 대하여, 자범죄에 대하여 지극히 정의롭게, 지극히 확실하게 심판하신다. 이 전제를, 이 명제를 듣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질문이 찾아온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도 벌받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아주 많아 보이고 내 눈에 너무 많이 띈다. 마치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늘 하시던 말,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집에서 쫓아낸다 하시고는 절대로 실제로 쫓아내시는 법이 별로 없는 것처럼,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혹시 진짜로 쫓겨난 분들은 마음 상하실지도 모르는데 그 진짜로 쫓아낸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도 너 그러면 심판받는다 무섭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지나치시는 일은 없습니까? 제 눈에는 많이 보이는데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위에 악인들이 그렇게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기까지 안 가도 양심에 보아도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아도 벌받기는커녕 잘만 삽니다. 예전에 여러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지존파, 모르시구나, 다 젊으시구나. 사람을 잡아가지고 막 죽여서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는 사람들은 잡혀가지를 않고 돈 없는 사람만 잡혀간다. 막 화를 내면서 그런 짓을 했죠. 그런 일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그냥 계시는 겁니까? 이 악을 심판하시지 않고 왜 그냥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오래된 질문입니다.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신학의 한 학문까지 있습니다. 네오디스라고 그 학문이 아예 따로 있어요. 하나님, 악을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시편 73편에 보시면 이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시편 73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읽어보세요. 시편 73편에 이 시편을 쓴 그 기자가 탄식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악인들이 형통함을 볼 때 내가 시험을 들었다. 내가 73편을 다 인용할 수는 없고 별소리까지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살 때 너무 많이 먹었고 디룩디룩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올 것 같고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다. 도대체 정의는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막 외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3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 실제로 진리를 봤을 때.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짜를, 그 깊은 것을 보게 하실 때 진리가 실제로 열리는 겁니다. 이 깨달은 거죠. 이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아주 미끄러운 곳에, 금방 파멸할 곳에, 거기에 두셨다. 그들의 심판이 속히 임하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들은 지극히 심한 벌을 받을 것이다. 역사는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도 벌을 받겠죠. 양심이 찔림을 받겠죠. 욕심대로 행하다가 자신이 파멸되는 벌도 받겠죠. 계속 죄를 쌓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심판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의 정말 끝을 볼 때 분명한 그 심판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도 이 땅과 그 사람들의 악을 보시며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사람과 우리의 죄를 향하여 얼마나 진노하시는가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위대한 영적인 선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잘 말한 분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sinners in the hands of the angry God, 그 설교의 한 대목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분노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옥의 불길에 휩싸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보다 아직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분노를 느끼고 계십니다. 틀림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불과 같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불 속에 던져져야 마땅할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젯밤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당신이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은 후 이 세상에서 다시 깨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하나님의 집에 앉아 경건한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악한 태도로 그분을 분노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 순간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손 때문입니다. 오 죄인이여, 당신이 처해 있는 무시무시한 위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진노의 큰 불구덩이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만 당신의 바로 밑은 진노의 불길이 가득한 크고 밑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분의 진노는 이미 지옥에 던져진 들에게 향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당신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청년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몰려오고 있는데 당신은 이 귀한 젊은 날들을 허비하려 하십니까? 당신들은 지금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무시한다면 당신도 곧 젊은 날을 죄악 가운데 허비하고 암흑과 완고함 속에 있는 사람처럼 되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설교가요, 오랜 세월을 지나왔지만 여전히 우리 귀에 생생하게 들려야 하는 설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참석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예배에 참석해서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을까요? 우리가,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내던져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참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끊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거룩한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하고 그러한 것에 마음이 쏟겨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속히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양자강에 유람선을 타고 가던 그 사람들은 내일이 있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이 젊은 날에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심판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있을 법한 질문이죠. 요리문답 11번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무나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제가 제자훈련에서 사실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읽고 피드백을 해오십시오 그랬더니 한 자매가 자기는 평생 처음으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대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반만 전한 거죠. 복음의 반만 우리가 들은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어떻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영원한 형벌로 다스리십니까? 그런 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심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영원은 안 됩니다. 한 1000년 벌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천주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연옥에 보내시든가,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들이 그냥,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서도 고통 많이 당했으니까 그냥 용서를 해주시든가,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룰루랄라 막 샤방샤방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가 우리한테 확 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의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심판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결국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은요,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그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싶어 하는 것, 누릴 건 다 누리고 싶고 최대한 책임은 안 지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의 타락을 그대로 드러내는 질문이죠.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엄위, high majesty, 하나님의 높으신 그 위엄. 모든 죄는 그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을 정면으로 대적해서 짓는 죄다. 우리는 예배 시작에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면을 함께 봤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다. 7장 10절에 보시죠.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이 심판의 하나님, justice,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렇게 소개를 하신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7장 9절에서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7장 9절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신실하시다. 두 번째로 약속을 지키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우리 따라 하십시다. 약속.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언약,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자비를 베푸실 때 단순히 동정심이나 어떤 감정이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바탕으로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감정이 메마른 어떤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언약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이 더 무시무시한 겁니다. 언약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 더 지극한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서 자비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자비.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영원토록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바로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자비,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은혜로 맺으신 언약, 그리고요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의도 언약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나가신다. 이게 바로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하면 심판만 생각하죠. 성경에서 의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과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다. 제가 예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 중간에 짐승을 갖다 놓고 짐승을 쪼개시며 그 중간에 불로 통과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신 것입니까?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지킨다. 이게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지극한 사랑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것도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사랑과 공의가 반대말이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사랑과 의를 함께 생각하기 어려울 뿐이에요. 사람들이 누구한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둘러보세요. 아, 이 사람이 참 사랑이 많다, 그런 평가를 듣는 사람들은 주로 어때요? 원칙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맞죠?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칙이, 왜냐하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이만큼 죄를 졌는데 용서 잘 해주고 뭐 하여튼 이렇게 원칙이 분명치 않아요. 근데 원칙이 또 분명한 사람 있죠. 여러분 잘 쓰는 용어 단호박.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 이 사람 좀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람은 도무지 이 사랑과 의를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 머릿속에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의 가장 얼티메이트한, 가장 지극한 폼이 뭡니까? 십자가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사랑과 의가 동시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약속을 이루어 가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대신 지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희생이 바로 가장 큰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리문답의 대답 중에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인데 왜 그런 벌을 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벌 다 자기가 본인이 다 받으셨다.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 아니냐? 마르코 폴로가 이 유럽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의 한 황제가 마르코 폴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기독교는 사형 도구를 당신들의 상징으로 삼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제 책을 본 게 아니고 영화를 본 건데, 그 마르코 폴로가 대답을 못해요. 그때는 제가 신앙이 어려서 참 어려운 질문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마르코 폴로가 참 어리석다, 여러분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사랑과 의가 가장 지극히 실천된 현장이 바로 십자가다. 이 멋있는 말을 딱 해줬어야 되는데 못 해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바는 이것입니다.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잠깐 한번 강조했는데, 모든 죄가 뭘 거슬러 짓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하이 매저스티.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확 쥐어 박으면 옆 사람한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물론 옆 사람한테 지은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동시에 지은 것이다. 이것을 가장 잘 얘기한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죠, 다윗이. 근데 다윗의 깨달음에는 뭐가 튀어나온 거예요? 내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도 죄를 지은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먼저 하나님께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다. 그래서 펑펑 울고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하나님을 거슬러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어길 때에는 우리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다 심각한 것이죠. 사람에게 짓는 죄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 1불 훔친 사람도 징역 10년, 100불 훔친 사람도 10년, 뭐 10,000불 이렇게 하지 않죠, 세상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니
아무리 작은 죄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좀 마무리해가며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가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라는 이 진리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진리인 동시에 우리에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께 짓는 것이라면 누가 용서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사람한테 지은 죄에 책임이 없다라는 무책임한 발언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 안에 그 약속 안에 의와 소망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는데 영원히 의롭게 된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중에 거듭난, 이 교회 안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 거듭난 여러분들은 영원히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얘기를 딱 듣고 사람은 참 나쁘니까 마음속으로 확 들어옵니다. 아,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현재와 미래와 죄까지 다 용서된다고 하니까 참 신난다. 마음대로 죄 짓고 살자. 어차피 천국을 가니까, 이게 구원파 생각입니다. 구원파. 어차피 천국을 가니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재밌게 살다가 어디 가자? 천국 가자. 참 두려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평생을 살아간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까?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저기 있구나. 하나님의 법이 저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시면서, 그걸 보면서 자신의 무능함과 이 부족함과 절망을 느끼며,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매달립니다. 실제로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뭘 깨닫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이걸 깨닫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살 수가 있을까? 눈물을 흘리겠지.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노래가 자신의 그 대표적인 노래가 되는 거죠. 애창송.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깊이 용서받고, 동시에 내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끼는 아주 신비로운 긴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이 완전히 안전하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처럼 바울처럼 살겠죠. 바울처럼 살겠죠.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바울처럼 살겠죠. 평생 그 은혜 감사하며, 동시에 안전하게 주님 품 안에서 거하며, 이미 안전하니까 이제부터 뭐 하며 살지, 여기에 집중하며 살겠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하는 동시에, 그가 로마서 8장 1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해방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을, 완전한 공의를 함께 맛보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어느 한쪽도 놓치지 않았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이로우심 앞에, 아까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의 그 설교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두려워 떠는 동시에 주님의 사랑 안에 완전함, 안전함,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언제나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두려워 떤과 동시에 그분의 사랑이 온전히 나에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